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지금 제가 안 고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이제는 뭐 보통 여러분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오늘 들어서 이제 4주차인가요? 4번 하는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그 성품들을 이곳에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풀려날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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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을 좀 나눌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심각한 것들을 나눴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도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을 증명했죠.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날 사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반론들을 사실 반론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들추어서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적 은사와 기름 부음이 얼마나 이 시대 안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오늘 그런 이제 저는 사실 딱 그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좀 주님이 끌어가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도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냐? 굳이 우리가 사도를 목사님 알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말할 수 있겠죠. 사도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사도에 대한 사도의 은사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사도에 대한 은사 기름 부음이 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가 꼭 이것이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적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사도적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적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사도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사도적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뭘 위해서는?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만이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는 덩어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 이 전체를 교회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적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사도적이라는 용어를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예요? 하늘과 땅을 갖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사도적 교회의 그 사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면 마태복음 28장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디에? 세상 한복판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도적인 교회를 모른다, 사도에 대한 것들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 모두는 사도적인 인사와 기름 부음이 예를 들어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될,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위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과 부르심을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발견시켜 줄 수 있고 키워낼 수 있고 그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사도적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오중직임이잖아요. 그 오중직임을 누가 세워요? 선지자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가 세울 수 있는 거라고요. 목자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사적인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러한 기름 부음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알 때 우리가 세상 한복판 가운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사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말이 빠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이 나는 사도의 은사를 몰라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의 깊은 밑바닥을 보면 무엇으로 딱 갇혀 있냐면 자기 중심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 삶에 뭐가 필요하고 내 삶에 뭐가 지금 중요한지에 대한 그 중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라고 말해줘. 맞나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도에 대한 것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뭐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자기의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만 갇혀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열방을 제자 삼는 것에 진짜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인 은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에 대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관계함으로 알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 좁아져 있는 차원을 더 넓힐 수 있는 확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사도적인 은사의 기름 부음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시다. 예, 지금 소론 깔아놨어요. 네, 뭐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서는 우리가 굳이 사도적인 은사,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의 은사는 뭐 어렵지 않지 않냐? 2000년대 초반에 이 사도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도적이라는 용어가 막 이제 등장했을 때 이 사도를 어떻게 정의할지 몰라서 대충 한 3가지 정도로 정의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 책은 로버트 하이딜러 목사님의 사도적 교회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큰 교회 목사님은 사도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명 이상 되면 사도인 거예요. 사도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정의했어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면 한국에만 있고 자기 교회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은사를 가졌다,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행을 갔다 온 그 어떤 목사님들은 돌아와서 나는 사도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기가 공포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도에 대한 사도적 은사에 대한 오해 중 3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관계들이 형성되는, 그래서 하나의 집단이 되고 모임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적이다라고, 사도적 은사를 가졌고 사도적 기름 부음을 가졌다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옳을까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그 말이 절대로 옳지는, 그것이 정말 바른 사도를 정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긴 여정을 갈지 짧게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나눌지를 이제 계속 기도하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정도만 나눌 겁니다. 한 가지 나누는데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 수가 지금 한 2페이지 정도 제가 했으니까 8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사도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최한 목사님의 책에서 최한 목사님이 사도의 30가지 특징을 나눠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30가지를 다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목사님이 사도적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살이 되어서 이제 최한 목사님께서 메릴랜드 대학 3학년 시절이에요. 메릴랜드 대학이라면 미국에 있는 한 40개 대학 안에 드는 굉장히 좀 그래도 학교가 전통이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최한 목사님이 공부도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한 목사님 만나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교사적이세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적이면서 굉장히 사도적인 분이시죠. 그런 그 3학년 때 어느 날 차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을 보여주세요. 구름의 모양인데 구름을 딱 보게 하시면서 이 구름이 뭔처럼 보여요? 세계 지도를 딱 이렇게 확 입체 3D 입체처럼 딱 보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한쪽 차에 대우고 한쪽 구석에 차를 세우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으니까 세우고 이것을 봤대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입체적이었는데,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일 수 있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 변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변하지 않고 약 자기 목사님 스스로가 느끼기에 한 5분 정도를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짧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길 수도 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한 5분 정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인도와 중국을 막 이렇게 더 크게 보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20살이었고 갓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최한 목사님이 히피였다고.
예, 머리 막 기르고 옛날에 마약하고 막 이런 분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그런 히피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타더 화이트 같은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급진적으로 믿어서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고 지금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간 예수를 믿고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선교사로 부르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버님이 유명한 한인 1세 때 목사님이세요. 예. 엄청 힘든 여정을 겪었고 그래서 채한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히피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목사님 아버님에게 가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메릴랜드 대학을 자퇴하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뭐 어디냐면 예수전도단입니다. YWOM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선교사 그러면 예수전도단 그러면서 채한 목사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님 제가 이제 메릴랜드 대학을 그만두고 선교사 예수전도단에 가서 선교사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채한 목사님 아버님이 제가 안씨니까 성이 안씨인데 제가 성함은 모르겠어요. 그 안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너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일명 네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에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막 몇 분씩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채한 목사님 말이 안 돼서 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자, 당시 그 삶의 만약에 지혜가 그 당시 채한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동의했다라면 아마 그 채한 목사님은 어쩌면 사도적인 여정에서 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어떤 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미국 LA로 가게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한 흑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흑인이 하나님이 너를 LA로 부르신다. 그리고 그곳에 큰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딱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한 사람이 부르는 장면, 유럽의 선교로 부르는 장면처럼 LA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한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과 함께 LA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LA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에 느즈미 운동과 은사주의 갱신 운동의 출신이었던 60세의 나이에 있었던 라프 마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해줘요. 누구에게? 채한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줘요. 여기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띄워놨나?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도적 사역을 세우게 하시려고 당신을 LA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사도적 본부에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받고 채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난 사도구나 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내 예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의 예언이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있나요 혹시? 그거 말고 없어요. 이 예언이 이 내게 아니라 이분 거지만 중요한 것을 목사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예언을 들으면서 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예언은 그때 함께 갔던 나의 목사님을 위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면서 내심 깜짝 놀란 것은 라프 마오니의 예언이 나라들에 대한 내 비전을 최초로 사도와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20세 때 봤던 그 구름의 그 그림 세계 지도를 확증시켜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84년도에 어디를 가냐면 그
자신의 집과 가까이 있었던 어디 학교였더라? 그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풀러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진짜 그 아버님이 약속하신 대로 졸업을 하자마자 그곳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비냐드의 창립자이고 당시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윈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제자로서 양육을 받고 10년 뒤에 그 존 윈버 사역과 함께 동참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비냐드라는 것은 엄청난 한 핵을 그었던 단체거든요. 우리 한국 교단 안에서는 좀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단체가 바로 존 윈버 목사님의 비냐드 사역이었습니다. 그 비냐드 사역과 연결하면서 10년 뒤에 그 사역을 함께 하게 됐지만 그리고 1994년인가 90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캐나다에 토론토 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을 존 윈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한 목사님이 그 캐나다 토론토 부흥에서 불을 받으셨거든요. 그 불을 받아서 그러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친절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2년 만에 그 사역에서. 그리고 그 쫓겨났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채한 목사님에게 주어지게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구구절절 하는지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언은 쫓겨나기 9개월 전에 짐골 목사님이 한 예언인데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병을 보는데 그 병이 뚜껑이 뻥 열려서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변하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포도주 병을 보았습니다. 9개월 후 코르크 마개가 뻥 소리 나면서 열렸고 그 안에 포도주가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는 9개월 후 나한테 전화해서 그 예언을 해석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가 비냐드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전화를 했다. 그는 포도주 병이 우리 교회였고 9개월 후에 우리가 비냐드를 떠나는 예언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포도주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비냐드를 떠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로 큰 위로를 받았다. 아멘. 이 예언을 딱 받고 너무 중요한 여정이죠.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디 제이콥스를 통해서 채한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다른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말라. 나는 너를 사도로 불렀다. 너는 아브라함 같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대륙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내가 왜 아멘을 했냐면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예언을 취하고 사실 이 예언 전에 뭘 일을 했냐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토론토 공항교회 그 존 아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뭘 하냐면 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어요. 너무나 그 부흥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토론토 부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불을 나누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 아시죠? 하이디 베이크 목사님. 이 그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불을 받아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모잠비크와 아프리카의 10,000개 교회 이상을 개척하게 됩니다. 고아원 사역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 부흥을 존 윈버 목사님은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존 아녹 목사님도 그 비냐드 교회의 한 부분이었지만 쫓겨났고 채한 목사님도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9개월 전 쫓겨나기 9개월 전에 진골 목사님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9개월 후에 쫓겨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석되었고 그리고 지금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거라고. 그리고 탄생된 네트워크가 뭐냐면 바로 이 HIM입니다.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그리고 진짜 채한 목사님이 그 전 세계의 그 구름을 본 그림이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HIM이 70개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입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교단보다 가장 큰 단체가 뭐냐면 바로 이 HIM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그려가고 있어요? 사도적인 여정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 이해, 최한 목사님 간증 좋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20대에 본 그 하나의 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누구를요? 최한 목사님을. 그리고 사도적인 여정을 가게 하셨고 그 사도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성취하게 되는 지금 그림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예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홍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악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그 홍 목사님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목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탈진이 와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갑자기 성찬식을 하는데 십자가를 봤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 만나서 새로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예배 갱신 운동을 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여러분 홍 목사님이 교회가 1,500명,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제가 알고로는 한 7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예배 갱신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정, 사도적인 여정들, 그리고 목사님의 지금 삶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도라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아, 홍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 그래서 사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나 몰라? 나 김사도야. 몰라? 그 사람 아시죠? 나 몰라? 나 장사도야. 뭐 이런 그래요. 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제 그림이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당시 제가 그렇게 학교의 캠퍼스, 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에 있는 청소년 팀을 하나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그 성결 모교회에 그 담임 전도사님이 그때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임 때문에 교회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야 삿대질, 우리 장로님도 그랬고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사실. 다행히 교회 사람들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많이 특이하게.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 막 불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임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가 스스로 불 붙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전임 전도사님이 나가니까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지 겨울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름, 이제 제가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하여튼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이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래서 뭐 연합 수련회를 가야 되냐. 근데 연합 수련회 너무 많이 가서 좀 이제 우리 개인으로 가자 이런 이런 의견들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개인으로 가게 됐는데 개인으로 갔는데 그럼 강사는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마침 막 그때 당시에도 막 욕하고 했지만 목사님들 그 주위에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저기 시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그 목사님도 우리 가정과 뭐 사연이 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전사님한테 들으십시오. 네, 아무튼 그 목사님을 초빙하고 그 교회를 빌리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막 나름대로 목사님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수련회 하면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2, 고3이 환상을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때 은사적인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냥 평범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여주시는데 이런 그림을 딱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운동장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 문수구장이거든요. 이 문수구장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문수구장이라는 걸 못 느꼈어요. 근데 엄청난 축구장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보낼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흥분됐죠. 이미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내 삶을 하나님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보낸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열방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준비하고 있었냐면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문수구장을 만들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문수구장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내려보고 이런 구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열방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때 팀이 있었다 그래서 예배팀이 있었는데 이 예배팀을 이 운동장에서 예배하게 하겠구나. 수만 명이 예배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혜가 최한 목사님처럼 지혜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예배팀이 이 구장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들이? 언제? 조만간 곧. 제가 조만간 곧 이렇게. 누가? 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21년, 2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금방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여정들을 이게 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성령이라는 사역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사도적 운동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는 개척할 때 제가 알죠? 저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중요한 키가 하나 사도적 교회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듣고 개척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한 번도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내가 교회를 간다, 울산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울산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척됐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이 지나는 이때, 이제 내년에 우리 5주년이잖아요. 이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성도가 아니라 깜깜한 여러분 막 머리가 막 엄청 많아서 막 까마잡잡한 성도가 아니라 제가 예언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가 아니라 한 번씩 열받아서 교회 안 오고 한 번씩 막 안 예쁘고 막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만 제가 그러면서 최근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 여정 가운데 그 당시 홍 목사님이 이런 설교들을 하시면서 나의 여정도 사도적 은사가 있구나,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한 건 내가 사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정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나의 20년 전에 이 보여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이러한 운동장에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비전을 봐서 우리 교회는 이 울산의 10%를 책임질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빌 존슨 목사님처럼 빌 존슨 목사님이 지금 10만 명인 도시에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난 그 비전을 내 걸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울산에 한 130만 명 정도 되니까 13만 명을 취합니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그것을 믿음을 취해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 그림이 진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0대에 보여준 그 열방을 줄 거다라는 그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 그림 자랑하려고 내 꿈 자랑하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불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언젠가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나는 사도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08년도에 한 사모님에게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모님은 제가 영적인 아버님과 같이 모시는 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 홍 목사님 말고 저를 이 성령 사역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사도적 운동을 만나게 한 분인데, 그 동생의 와이프였어요. 지금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이런 예언을 저에게 하셨어요. 우리 와이프랑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들었는데 한번 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2008년 예언이거든요. 형제님은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깨우게 될 것이며 한국 땅에 불을 지고 있다. 계속 타올라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불덩어리 3개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겸손하시래요. 한국의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 뒤에 부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만 캡처했냐면, 내가 놀란 건 뭐냐면 나를 전혀 모르는 한 분이, 어떤 분이 내가 당시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기 전이었고 2007년, 2008년이었을 거예요. 한 집회에 가서 이 사모님한테 갑자기 예언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보이세요? 사도적이다라는 말. 그래서 제가 다시 예언을 잘 보게 됐어요. 근데 예언의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사도적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삶에 사도적이십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이 예언을 통해서 내가 뭘 하냐면 확증을 받는 거죠. 내가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확증. 그래서 사도들은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먼저 사도의 특징을 가집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사도적 기름 부음, 사도적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긴 간증을 했나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도들은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언적 여정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여정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어둠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 사도적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는 예언적 여정을 가는 것이 항상 기쁘다. 그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딴 길로 안 가요. 지금 제가 아픈 것은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을 때 내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사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보냈다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낸 자들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보낸 자들은 누구와 연결돼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빌립에게 뭐라 말해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보내는 자와 연결되지 않고 보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죠?
제가 이 얘기를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보냄을 받은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냈지만 누구와 연결된? 하나님으로가 연결된 분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사도, 이러한 자들을 여기서 재미있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사도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큼의 완벽한 그림의 사도를 보여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도이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오늘날 보내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주는 분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오는 사역자들이 대부분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대충 섬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최고의 것을 섬기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어쩌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오면 뭐라고 하면 요 근처에 그냥 모텔에 재워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조금 멀어도 우리가 울산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호텔 스테이에 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여기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상을 받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사도적인 사람들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들을 영접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을? 기름 부음과 은사를 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그냥 대충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또한 대충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사모님을 대충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선지자로서 내가 존중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가 여러분을 한 성도, 한 우리 교회의 봉사자, 헌금하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봅니다. 목사인 내가 그렇게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네 알겠습니다. 끝내라고, 한시라고 끝내라고. 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 알았어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그 은사와 권위가 나온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대충 보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시킬 때 대충 야 가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능력으로, 예,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예, 병을 고치게 하는 그 권위와 권세를 줘서 주님이 파송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동일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없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왠지 아세요? 예, 제가 김 목사가 야 진짜 인간미가 저리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성도가 안 하는데 뭐 저렇게 신경 안 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내가 찾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찾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여기 함께 가족이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에 있어요? 홍 목사님의 정렬 가운데 있거든요. 홍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요? 채암 목사님의 정렬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흐르는 뭐가 있어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정렬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아비들의 천정이 뭐에? 자녀들의 발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채암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홍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채암 목사님의 그 꼭대기에 바로 홍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홍 목사님의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열 가운데 있다라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채암 목사님의 10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홍 목사님은 1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홍 목사님이 그러면 20까지 채웠어요. 그래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를 들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2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냥 낮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가짱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 보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확장과 번성과 충만함과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기름 부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 보낸 자들을 구별하고 보고 거기에서 정렬되어서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반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지난주에 부흥이 일어났던 얘기 해드렸죠.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부흥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을 막 따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거만 읽읍시다. 사도행전 19장.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6절.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에베소 현상이거든요. 엄청난 부흥. 여러분, 부흥의 도시로 지금 변해가는 이 시기. 그러니까 부흥의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대제사장 스게라는 사람이 학자들에 의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어떤 친척 관계나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것 첫 번째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하면 미혹시키기 위해 직업상 목적으로 그 직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위에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구절 한번 볼게요. 11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한 자들의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딱 대니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사람 스게의 7 아들들은 가서 축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씌워서 막 옷 벗고 피 흘려 질질 흘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 무엇을 봤어요? 계시록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표가 있고 무슨 표가 있어요? 사단의 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666, 그죠?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딱 구별시켜 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한 손수건을 닿는 순간 나음을 받았지만, 하나는 유대 사람이라는 스게의 아들들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귀신에 씌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귀신이 어떤 것들을 봤을까요?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손수건에 무슨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무엇이 그곳에 흘렀을까요? 그 표를 본 거죠. 누구의 표요? 사도 바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정렬된 표 때문에 어쩌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흘러올 것 같아요? 정렬 안에서 흐르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흐르는 것 같아요? 정렬 안에서 흐르는 거라고요. 근데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유대 사람 대제사장의 아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는 종교적인, 친히, 제가 일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흔히 친히 말해서 정렬되지 않는 곳에선 뭐가 일어나요?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정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권위, 이 손수건만 딱 갖다 대도 치유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전우사님, 우리 사모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질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오늘 세 가지일 수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는 예언적 여정에 그 기쁨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그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정렬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없어서 지금 자기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서 제가 떠나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홍 목사님에게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오만 떼만 소리, 정말 가까이 있었던 오른판이 홍 목사님에게 떠나간 거 아십니까? 그래서 홍 목사님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지금 최근에 안 들어봤는데
쓴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예, 제가 뭐가 이 성도가 지금 약 1000명 가까이 된 설교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쓴 마음으로 하는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을 여러분 기도해 주고 싶어요.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예언적 여정들을 이 고통과 이런 슬픔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정열 안에 흐르는 축복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권위와 그 권세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 시간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